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8월 27일 토요일 최고의 날.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의 유혹과 그 적용. 누가복음 4장. 어제인가 누가 나에게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대언 기도를 꼭 해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나는 대언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는데 그 부탁을 다 들어주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은 대언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든지 스스로 대적 기도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에 필요한 설교를 들으라고 유튜브에 설교들을 링크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성경 어디를 읽으라고 말해주기도 한다. 그렇게 해도 다급한 듯이 기도 부탁을 하면 기도를 해주게 된다. 나는 목자인데 양이 비록 내가 담임 목사로 목양을 안 한다 해도 길을 잃었다고 길을 헤매고 있다고 하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어제 어떤 분이 다급하게 그렇게 기도 부탁하셔서 기도를 해드렸더니 그분이 기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헌금 100만 원을 보내오셨다. 그런데 그 헌금을 받기 바로 전에 어떤 분이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글을 보낸 것이 있었다. 그분은 신학생인데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았고 나에게 꼭 도움을 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글의 흐름을 보면 내가 도움을 좀 주었으면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등록금을 물어보니 30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마침 기도해 준 다음 100만 원 감사헌금이 들어온지라 그 헌금을 그분 등록금을 후원하는데 보태겠다고 하니 그분이 그 헌금은 내가 자유하게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다. 나는 기도해 주었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헌금을 보내는 분들이 가끔 있다. 10만 원도 보내고 이렇게 100만 원씩 보내는 분들도 있다. 내가 한 달에 1억이라는 헌금이 5천 원 계좌 헌금에서 모아지는 내용에는 아주 단순하게 5천 원이라는 선교 헌금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분들은 내가 보내주는 묵상이 감사하다고 감사 헌금으로 보내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기도해 주었다고 기도 감사하다고 감사 헌금을 보내주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기도 제목으로 보낸 기도들이 응답되었다고 감사 헌금 보내는 분들도 있으시다. 그래서 한 달에 평균 1억이라는 커다란 선교 헌금이 모아지는 것 같다. 그리고 그 1억이라는 헌금은 선교지에서의 사역 헌금, 건축 공사 헌금, 식량 공급 헌금, 현지 교회 사역 헌금, 기술학교 헌금, 한국의 개척교회 후원, 방송 선교 후원, 문화 선교 후원, 상담 사역 후원 등등 이렇게 사역비로 모두 지출된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기도해 주고 난 다음 받는 감사 헌금을 개인 헌금으로 받는 것에 나는 불편을 느낀다. 왜냐하면 물론 나에게 감사하다고 감사 헌금을 주시는 분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알지만 우리 많이 듣지 않았는가? 어떤 목사님들한테 기도받으려면 헌금 얼마 갖고 와야 한다는, 돈 없는 사람 기도도 못 받는다는 등등의 이야기들. 그래서리 나는 내가 기도해 주었다고 헌금을 내게 주는 상황 아주 불편해한다. 내가 해준 기도가 감사하면 그냥 선교 헌금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그러면 선교 헌금으로 사용되어지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해드렸는데 선교사님 꼭 품위 유지비 사용하세요. 이렇게 건네주는 개인 헌금들은 내가 감사하게 받는다. 그리고 감사하니까 나는 그분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드린다거나 대언 기도 부탁도 안 했는데 나는 기도를 해드린다. 내가 그들이 고맙기 때문이다. 고맙기 때문에 금과 은 내게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다. 여튼 어제는 기도해 주었다고 감사하는 감사헌금을 신학생 등록금으로 토스 해줄 수 있어서 감사했고 감사 헌금 주신 분은 내게 기도비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그 헌금이 쓰여진 것을 알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편했다고 하겠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재정도 주님의 것이지만 당연 주님이 주신 은사도 주님 것이니 주님 주신 은사의 사용으로
나에게 재정이 들어오면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재정과의 실갱이는 아마 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작고 큰 실갱이일 것 같은데, 내 죽는 시간까지 나는 돈을 노예로 삼았다라는 말에 내 스스로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재정에 대하여 쓴 나의 신간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책은 많은 기독교 서점에서 신간 베스트셀링 책으로 팔린 것 같아서 감사. 책을 팔아서 들어온 인세비 모두 다 100% 선교비에 나 잘 쓰고 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삶의 다른 영역도 당연하지만 재정에 대하여 자책할 것 없는 깨끗한 손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기도드린다. 누가복음 4장. 오늘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3가지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그대로 옮겨오고 거기에 대한 삶의 적용을 묵상하려고 한다.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11절.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전 어떤 사람이 단기 선교소를 갔다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한다. 직장에서 단기 선교 가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절대로 코로나 안 걸린다고 큰 소리로 선포하고 선교 갔는데 코로나에 걸렸다고 한다. 그래서 회사로 금방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기도를 부탁한다고 나에게 문자가 왔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한 말은 나는 선교 나오면 하나님이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라고 말을 한다. 오늘 묵상 말씀 중 9절부터 11절을 보면 마귀가 시험하는 말 중 하나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믿느냐?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위험에서 하나님이 안 건져주시면 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왜 믿었느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줄 알았느냐? 이런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해 보게도 되지 않을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3가지 시험 모두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넘버 원, 너 예수님 믿으면 먹고 사는 민생구 해결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 돌을 떡으로 만드는 하나님 너 믿는다며 너 먹고 사는 걱정 없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2절. 너 위험한 곳 2절 이 두 번째. 너 위험한 곳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호한다며. 그런데 너 왜 병 걸렸어? 너 왜 차 사고가 났니? 차 사고만 났는가? 너 왜 그 사람이 너 차를 치고 뺑소니 했니? 하나님 보호해 주신 하나님 맞아? 3번째. 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명예를 줘야 하는 거 아니니? 시험 보면 모든 시험 순적하게 다 붙어야지. 너 왜 떨어졌어? 한 번도 아니고 2-3번 계속 그렇게 취업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는 하나님 맞니?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3가지 유혹과 유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는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이겨내셨다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어떠한 일을 당할 때 그 상황에 맞는 성경 말씀이 탁탁
떠오르는 그것이 참 큰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어둔 것, 외워둔 것, 설교 들어둔 것, 묵상해 둔 것,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해서 내 소유가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는지요. 이 땅에서 어떠한 유혹이 때도 저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명심하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가장 높으신 지휘관 예수님과 함께 전쟁에 임하고 있으니 그 어떤 전쟁에도 승리는 내 것일세. 이 고백이 저의 매일의 동일한 고백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되는, 감사가 되는,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하나님은 그대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대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대가 하는 모든 낱말 한마디 한마디 다 듣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내가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나니. 사랑하는 그대, 오늘 제가 오랜만에 대연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묵상 말씀에 대연기도 이야기하면 대연기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저도 압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대연기도 다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려드리고 그대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한 도전이 되고 또한 어떤 확신이 되고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가 좋은 일인가 저도 아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또 제가 그대들이 어디 사는지 잘 모르고 또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대연기도 다 일일이 못 해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대를 위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연기도 오늘 짧게라도 할 수 있기를 원하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로시오로 또랄라라마 사랑하는 나의 딸들 나의 아들들 기억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참고 있음이라. 나는 너를 인내하고 있고 나는 너를 용서해 주었고 나는 너가 했던 모든 나쁜 일들 악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용서한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너는 나를 알아야 하는 것이라.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다. 그런 것보다도 너는 나를 알아야 하는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쓸지니라.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힘쓸지니라.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 너를 향해 갖는 뜻이 어떤 것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선한 것밖에 없음을 너는 믿을지니라. 너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용단이 필요한 것이라. 앞으로 가는 것을 겁내하지 말라. 내가 도와줄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 되어줄 것이니라. 너는 질그릇이나 그 질그릇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는 것을 명심할지니라. 그래서 너는 보배로운 존재인 것이라. 너 질그릇인 너가 보배로운 것이 아니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너는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명심할지니라.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 너와 동행하심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기에 저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